이 가운데 임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좀 하나님 앞에 나에게 또 찬양과 말씀 가운데 나의 마음 안에 찾아와 주시고 또 내가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또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이 주 예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우리가 바쁘고 또 정신없고 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또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마음이 비록 주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내가 다른 것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속했네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날 다스리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고 또 예배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가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내가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주님 점검해 봅니다. 내가 그냥 이 시간 형식적으로만 시간 한 시간 지나고 그냥 이 예배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마음 안에 예배를 향한 좀 마음이 없고 또 예배가 정말 나에게 어떤 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좀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시며 내가 그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마음 안에 그 사랑과 그 열정 부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 안에 그 예배를 향한 그 마음들,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갔습니다. 주님, 예배받기 합당하신 또 주님, 내가 주님을 또 주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내가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 안에는 주님 하나님보다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들과 나의 생각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그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나의 삶에서도 이어지며 내가 주님을 항상 매일매일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황성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고 복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중동부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도 그러지 못하고 이 한 주간도 세상 거에 속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동부 예배를 통하여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이제 학교 개학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 만나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학교 생활 잘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일 성소를 아버지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중동부 학생들이 될수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또 일어나지 못하고 잠자리에 서 있는 우리 학생들을 깨워주시고, 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사회에서 학교에서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정말 중동부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중동부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선포한 우리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학생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굳은 날씨 가운데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자리 가운데로 나아옴에 모자라 우리가 직접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뜻대로 쓰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방법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언제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나의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그리고 물질의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좀 생소한 성경일 수 있는데요.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이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예요. 구약성경이 제일 마지막을 펴면 말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6페이지에 있습니다. 26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함께 읽습니다. 짐승 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 후에 개학 파티가 있습니다. 개학 파티가 있는 관계로 오늘은 공과가 없어서 하나 바이블 본문이 아닌 별도의 본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 선물을 준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야, 꼭 선물을 여자친구에게만 주는 건 아니니까요. 뭐 부모님께 드릴 수도 있고 뭐 가족 말고는 없어요. 어버이날, 그렇죠. 어버이날 선물. 자, 선물을 줬거나 혹은 요즘 이제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요즘 인터넷 배송을 되게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근에 본인이 선물이나 이런 배송을 시킨 적이 있는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나요? 다 있어요. 최근에 선물? 선물 누구한테? 채윤이한테.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을 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물을 줘봤거나 아마 인터넷 배송을 시켜봤으면 더 공감이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선물을 돈을 주고 샀어요. 그러면 선물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서 내가 이 물건을 가졌을 때 이 물건을 산 이유는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주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사서 이 물건을 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이 물건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혹은 우리가 인터넷 배송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결제를 해서 이미 돈을 냈어요. 이미 돈을 냈는데 그러면 돈을 내서 이 물건을 샀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송을 시켰기 때문에 이 물건이 우리 집으로 오는지, 우리 집으로 와서 내가 이 물건을 받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누군가가 그 물건을 받았느냐까지 가야 비로소 그 물건의 의미가 완성이 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뉘어져 있죠. 어떻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구약 신약 나눠져 있죠. 구약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렇죠. 외우기 어려운 친구는 9구단 하듯이 3927이라고 외우세요. 그러면 아마 별도로 안 해도 외워질 거예요. 이게 그럴 일인가?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네. 그래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말라기는 구약 39권 중에 가장 마지막 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나고 구약 말라기로 끝나고 신약의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는 가운데 바로 시간상으로 말라기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구약이 끝나고 이 신약이 오기까지 사이에 기간을 역사적으로 약 40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400년 동안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라고 계속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이 이 사이의 400년의 기간이에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혹은 정통적으로는 흔히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라기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실 이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그 역사를 계속 봤을 때 교회가 좀 영적으로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면 주로 다 예배가 옳은 방향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포인트를 두고 말라기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이 되게 길잖아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반문하는 거죠. 이 말의 뉘앙스를 보면 이런 의미예요. 너무 억울해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어요가 아니라 이미 관계가 틀어져 버린 사람들처럼 우리가 언제, 내가 언제, 증거 있으면 말해봐, 증거 있으면 대봐 하는 이런 뉘앙스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모욕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증거 있으면 한번 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가 어떻게 나를 모욕하고 멸시했는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주고도 어떻게 우리가 멸시했냐고 물어보는구나. 이 더러운 떡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방금 읽었던 본문의 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눈이 먼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즉 몸이 온전치 않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어딘가에 흠이 있어서 사람에게도 팔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주기 어려운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것처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이 어떻게 악한 일이 아니냐, 이건 악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흠 있는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만약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흠 있는 제물이라도 드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을 알기 위해선 당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동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바쳤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 자기가 키우는 양이나 자기가 키우는 소나 이런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상태가 좋은, 가장 아픈 곳이 없고 가장 상태가 좋은 정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동물을 바치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직접 해서 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닿으려면 결국에 어떤 누군가가 그 다리를 놔줘야만 했는데 그걸 그 당시에 이 동물이 이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보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 민재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민재가 아주 상태가 좋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딱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나 이걸로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사장이 양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봐요. 양의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면서 흠이 있거나 흠이 없는 것을 선별을 합니다. 흠이 있는 걸 가지고 왔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어 라고 하고 돌려보내고, 흠이 만약에 없는 완벽한 제물이라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제사를 드렸었죠.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장이 꼭 그 제물에게 하는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그 동물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를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이 제물을 가지고 온 민재의 죄를 이 동물에게 전합니다 라고 해서 그 동물에게 죄를 전하고 난 뒤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재의 죄가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게 구약 시대 때 당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 대충 드리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무게 있고 내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이 이유만으로는 가장 좀 흠없는 동물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완벽한 이유로 설명되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좋은 흠없는 동물로 제물을 드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흠이 없고 완벽한 존재가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당시 구약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이 제사를 매번 드렸어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성전에 올 때마다 계속 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야 됐어요. 만약에 일주일 전에 내가 이 희생 제물을 바쳤다면 다음 주에 예배당을 왔을 때도 나는 또 희생 제물을 바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물론 흠이 없고 좋은 양을 드린 것은 맞지만 이 제물이 완벽한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 이 짐승을 또 바치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행해야 했죠. 그런데 그럼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여기서 올 때 동물 데리고 오는 사람 있나요? 없죠. 동물을 데리고 오거나 동물에 와서 전도사님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동물 데리고 왔습니다. 얘한테 안수해서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그 완벽한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이 차이점이 있다면 구약은 계속해서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의식을 계속해서 치렀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과거에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단 한 번도 우리는 이러한 제사를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완벽한 존재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양에게, 죄가 없는 양에게 양을 전해서 죽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덮어 씌우시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흠이 없고 완전한 존재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흠이 없고 완벽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절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뭐 드려도 그만, 뭐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뭐 그냥 좀 눈먼 애로 드리지 뭐,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좀 오른쪽 다리 저는 애로 좀 드리지 뭐 어때? 이번 한 주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켰어야 되는 한 가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온 제물을 검수했어요.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일까, 드릴 만한 제물이지 않을까라는 걸 검수했죠. 그래서 선별했단 말이에요. 이거 다시 도로 가져가, 이거는 돼, 괜찮아, 가지고 들어와 라고 하는 이 작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흠이 많은 제물들이 제물로 드려지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선별하는 과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 제물들을 보고도 그냥 그래 그냥 드려, 그래 그냥 드려, 됐어 그냥 가지고 왔으면 됐어, 그냥 드려 라고 한 것이죠. 결국에 제사장들,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대충 드린 거예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대충 드리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결국엔 이들은 예배를 계속해서 대충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진심이 없는 상태에서 나 예배 드렸어, 나 동물 가지고 나왔어, 안수했고 죽였어, 그러면 됐어, 뭐 이 행위에만 의미를 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날이야 라고 해서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일어나서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하는 것 너무나도 귀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까? 나가야 되는 거니까, 주일은 교회 나가야 되는 거니까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던지, 주일엔 그냥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나가지 않으면 엄마 아빠가 귀찮게 하니까, 나가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계속해서 전화 오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 물론 전도사님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귀해 보여요. 그렇게만 나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전도사님 너무 고맙고 여러분이 너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심이 없는 그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기쁨도 감격도 없이 아무런 어떤 것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주일에 교회 나오는 날이라고 하는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됐네 그럼. 하나님도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대충 드리는 것, 예배를 대충 드리는 것, 진심을 담지 않는 것은 단순히 예배 대충 드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혼내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 너희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총독한테 너희가 가지고 온 거 드려봐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 윗사람한테, 너희 다스리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가져가서 드려봐라. 그거 받나. 사람도 안 받을 만한 것, 사람도 안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재물 나한테 가지고 와서 예배라고 나한테 드리는구나. 그거 사람도 안 받아. 그거 사람도 안 받는 거야. 근데 너희 지금 그거 사람도 안 받을 만한 거 나한테 가져와서 예배라고 드리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하고 굉장히 안 어울릴 법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굉장히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로 쉽게 얘기해 보면 너희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릴 거면 누가 예배당 문 닫았으면 좋겠다. 예배 안 드리게. 내가 너희를 보니까 전혀 기쁜 마음이 없다.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 너희 예배라고 드리지만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도 쉽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행위,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만으로 우리는 쉽게 만족합니다. 속으로 혼자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하죠. 나 예배 잘 드렸다. 예배 드렸다. 그랬으니 됐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에서 봤을 때, 선생님의 시선에서, 전도사님의 시선에서 너무 귀하죠. 주일날에 다른 것 하지 않고 굳은 날씨에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학교 다니느라 피곤한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것 너무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진심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그 행위 가운데서, 예배당에 나오는 너희 행위 가운데서 너희 마음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진심 어떠니? 너희의 진심 가운데 나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니? 하나님의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이 구절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굉장히 직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오늘 본문의 13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제 전도사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라고 하는 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표현이 있습니다. 이 번거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구약 성경이 원래 쓰인 이 히브리어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이 원어로 찾아보게 되면 이걸 마테라아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번거로운 고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마테라아라고 하는 표현으로 적어 놓은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이러합니다. 피곤함, 성냄, 고민됨,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저 피곤하고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닥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 너무 피곤하다.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짜증난다. 너무 번거롭다. 예배 못 드리겠다. 이들에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냥 피곤하고 짜증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하나님은 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이들이 예배를 대하는 마음을 보면서 내가 그들의 예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오늘 이 중등부 예배 오기 전에 8시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우리는 모두 예배를 드리고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예배 드렸다. 나 예배 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곧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주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 그래도 하나님 예배하다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드린 예배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계속 꼬집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마. 너희 지금 예배 그렇게 드리면서 나 모욕하고 있어. 너희 지금 예배 그렇게 드리면서 나 멸시하고 나 그냥 무시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사실 이 말라기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을 비판하시는 부분이 계속해서 등장해요. 너희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살지 마. 너희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을 보시면서 책망하시고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그렇게 살면 끝이야. 너희 그렇게 살면 끝이야. 나랑 영원히 끝이야 라고 말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너희 그렇게 살고 있는데 너희 그렇게 살고 있지 마 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들의 삶을 보면서 꼬집는 것은 그 이유는 회복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그런 식으로 계속 예배 드리면 나 너희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드려. 너희 그렇게 계속해서 예배 드리면 나 니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아무리 100번 1000번 예배 드려도 나 너희 예배 안 받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예배 드려. 내가 받을 만한 예배 드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본문의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도, 내가 인터넷으로 택배를 배송시켰을 때도 결제는 하고 그쪽에서는 보냈지만 내가 그거를 받았을 때 비로소 내가 돈을 낸 의미가 있고 내가 그 선물을 산 의미가 있어요. 결국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우리가 어떤 것을 받는 것,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이상의 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받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그게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는, 우리 중등부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셨는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받으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인 거예요. 내가 대충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가 온 마음을 담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담아서 하는 것, 이 시간이 그저 지나가기를, 예배 시간이 얼른 끝나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온 맘 다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는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지 못할 만큼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가 너무 익숙할 만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있어요. 그 어느 쪽이든 예배 이 행위라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좀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나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배 나온 것에만 의미를 두고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제대로 예배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부끄러움 없는 예배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내가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땅에서 드리는 너의 예배 받았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 예배 드려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진심을 담아서 예배 드려보기를 원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와서 주님 예배 드리지만, 주님 이 부족한 우리가, 주님이 연약한 우리가 주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 진심 없이 껍데기 없이 주님 이 허위스러운 이런 마음만 품고서 주님 그런 껍데기로만 주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받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뻔뻔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그런 예배를 주님께서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말라기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받으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우리는 예배를 참으로 익숙하게 드렸습니다. 혹은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하게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심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주님, 진심이 없었던 마음이라면 주님, 우리의 마음, 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진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만드사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 매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와, 네,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점점 얼굴이 다들 피피해져 가면. 네네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네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죠. 아파서 지금 못 나온 친구들 있는데, 혹시나 못 나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예배해야 되죠? 그렇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꼭 예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진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서 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성경 탐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5주차 범위는 지금 나갔고요. 3월 말까지 이제 잘 모아다가 선생님들에게 드려도 되고요. 지금 잘 각자 알아서 모아도 되고요. 선생님들과 같이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우사님께 언제든지 24시간인가요, 전우사님? 예. 24시간 깨어 계신다고 하니까 예, 연락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전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오늘은 아까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개학 파티가 있습니다. 와, 예. 그래서 반별로 떡볶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방에 들어가 있으면은 떡볶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각 없고요. 일주일 동안 또 진심으로 예배하는 하루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빠이.